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새벽에 다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쪼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분의 1만 하고 오늘 새벽에는 3분의 1만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찬양대 헌신 예배 할 때 그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이제 17장을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열왕기서를 묵상한다고 했을 때 이 17장을 기다렸습니다. 빨리 17장이 와라. 왜냐하면 17장부터 제가 너무나 보고 싶어 했던 한 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 17장부터는 누구를 볼 수 있죠? 엘리야를 봅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청년 이름입니다. 이 엘리야, 물론 장가 갔지만 이 엘리야. 엘리야 17장부터 열왕기상이 끝나는 22장까지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계속 엘리야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모세 이후에 이만한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버금가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죽음을 보지 아니한, 성경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큰 바람과 함께 이렇게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갈 때 엘리야를 바라보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이게 엘리야를 부르는 엘리야를 보면서 또 엘리야의 어떤 삶과 사역을 통틀어서 평가를 내리는 엘리사의 내용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였고 이스라엘의 마병이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존폐, 한 나라가 살고 죽고 한 나라가 존재하고 망하고 하는 이것이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있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병거였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마병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도 막 인사청문회 하고 있고 굉장히 어떤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참 중요하죠. 문화라든지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러한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진짜 이 대한민국의 병거, 대한민국의 마병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진짜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것은 뭐 교육이 잘못되면 안 되죠. 정치가 잘못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이스라엘의 병거여 그 마병이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엘리야를. 그래서 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도의 이 역할, 우리의 어떤 지위,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내가 이 소금과 빛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내야 할 이 본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내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러한 것들을 좀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 그는 어떻게 역사 속에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어두운 역사입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빛이 없어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 다음 왕은 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 다음 왕은 아예 하나님이 더 심히 진노하셨다. 계속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왕들은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할 뿐이고 하나님을 더 심하게 실망시키고,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고, 그냥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의 지금 지도입니다. 바로 그때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 어둡던 땅에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께서 이 길르앗의 디셉 사람 엘리야가 확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런 어두운 시대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지라고 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의 기본, 하나님의 어떤 분부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사역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저는 이것을 좀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오늘 새벽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찬양대 헌신예배 때 나머지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이 되는 태도 두 가지를 나머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재능 있는 사람,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능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또 기술을 쓰시기도 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쓰시기도 하시고,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이용해서 또 로마까지, 하나님은 그런 것들, 배경이나 그가 언어를 잘한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기술이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도 하시죠. 또 그가 뭐 전기를 잘한다, 혹은 뭐 컴퓨터를 잘한다, 그가 어떤 가르치는 기술이 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활용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하는가? 가장 우선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기술도 재능도 배경도 혈통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저는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인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럼 참 여러분은 불행한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자,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어로 엘리야후라고 합니다. 엘리야후. 엘리야후,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엘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죠.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그 야후, 이건 뭐냐면 야훼, 여호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엘리 야후, 이게 뭐냐면 야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게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뭐라 그래요? 나의 목자시다. 이게 나의란 단어를 빼보세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가 약간 뭐 좀 소금이 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목자다 이런 느낌하고 그냥 하나님은 목자시래 이거하고 이게 좀 달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예요. 손희선 목사님이죠. 손희선 목사님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소개할 때 우리 목사님, 그럼 이건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야. 나의 목사님이야. 이건 또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이게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매주일 이분을 만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매일 이분을 만나고 있다든지 나는 이분과 지금 사귀고 있고 이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게 우리 목사님이야 라고 하는 고백 안에 들어가 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뭐냐면 나는 이분이 목자인 걸 나는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이 못 박힌 손, 구멍 뚫린 손, 그 다음에 옆구리, 창, 구멍 난 허리.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어서 만져봐라. 내 이 못자국 난 손하고 내 이 창자국 난 허리 만져봐라. 도마가 그 앞에 엎드리죠. 그 앞에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도마가 했던 고백이 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도마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도마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이제는 나의 주님이시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주님도 아니고 요한의 주님도 아니고 이제는 진짜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그 못 박힌 손도 만져보고 내가 그 옆구리 또 한번 만져보고 이젠 진짜 나의 주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엘리야후, 야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이것이 사역자의 기본이어야 된다. 물론 재능도 있으면 좋고 기술도 있으면 좋고 뛰어난 실력이 있으면 좋지요. 뭐 3대째 선지자 집안이다. 좋지요. 그런 혈통도 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냥 어떤 그런 코스프레 하는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 만난 게 있느냐. 자, 우리 사무엘상, 열왕기상에서 바로 앞에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상 15장을 좀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죠. 그렇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아말렉을 이제 진멸을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을 하는데 사울이 뭘 남겨놔요. 짐승도 남겨놓고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남겨놔요. 불순종한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 분명히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남겨놨을까? 왜 불순종했을까? 자, 15장 15절 한번 봐보세요. 사울이 뭐라 그러는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자, 누구에게 제사하려 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21절도 보세요. 21절. 또 읽어봐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계속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한다. 나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어온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경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경배하겠다는 거죠. 경배는 하겠어요. 예배는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겠는데 철저하게 그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엄마 아빠의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그냥 엄마 아빠의 하나님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의 자리이기는 있기는 하겠는데 나는 거기서 나의 하나님께 예배는 안 하겠다. 사울의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인카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해도 그걸 흘려듣고, 그러니 사역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으면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아각도 살려놓고 짐승도 살려놓고, 그리고 왜 짐승을 살려놨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탓하잖아. 백성들이 살려놓으라 그래서 그랬다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런 겁니다. 사울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이 사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사울을 인도하시고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붓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 사울이 막 예언도 하고 막 성령으로 막 충만해지는 경험도 하고 분명히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것 같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으로 경험한 것 같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그의 인생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들의 비극,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의 비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 자꾸 뭘 채워요. 왜냐하면 허무하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래도 뭐라도 채워야 배부르니까. 그래서 자꾸 뭘 채워요. 알코올로 채우든 여자로 채우든 돈으로 채우든, 사울 같은 경우에는 왕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지위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영향력 있는 자리, 막 그런 거로 가면 내가 채워질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런 거로 채웁니다. 명예, 외모, 학위, 막 그런 거로 계속 채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안 채워진다. 왜? 터진 웅덩이, 구멍이 큰 싱크홀 같은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자꾸 돈도 채우고 뭣도 채우고 하는데 이게 또다시 쑥 빠져나가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쑥 빠져나가고 뭔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갔지만 불과 몇 개월 지나서 또 다시 쑥 빠져나가고 뭔가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딱 올라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뭔가 쑥 빠져나가고 이렇게 터지는 웅덩이에요. 계속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채워지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딱 돼야 엘리야후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돼야 비로소 부족함이 없어져요. 이게 돼야 이게 딱 채워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자기는 뭐로 막 채워요. 먹는 거로 채우든 친구로 채우든 뭐 게임으로 채우든 자꾸 뭘로 채워요. 근데 이게 절대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의 비극은 자꾸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못하는 비극을 가지고 있죠.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의 기본 중에 기본은 일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오늘 엘리야가 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 1절. 자, 오늘 본문의 1절. 자, 1절. 자, 읽어보실래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 말은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지금 그걸 깔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낼 때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자들과 함께 지낼 때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위임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교회를 맡기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회를 맡길 수도 있고 교회를 아직은 시기상조구나. 이게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격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그 교회를 위임하겠다. 맡기겠다. 교회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에게 맡겨야 돼요. 그런 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는 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분이 교회에서 헌신하셔야 돼요. 그런 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사역은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디 신학대 나오셨어요?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저 어디 호남신학대에 나왔는데요. 그럼 사역해요. 어디 교회 나오셨어요? 저 열린배대교에서 몇 년 했고요. 또 어디 교회에서 몇 년 했고요. 어디 교회에서 몇 년 했어요. 그러면 사역 맡겨요.
왜?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맡겨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누가 사역을 해야 되는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엘리야후.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때부터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역해라. 어디 신학대 나왔으니까 사역하고, 어디 학위를 받았으니까 사역하고, 어느 만큼 경력을 했으니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났으니까, 이제 진짜 나에 대한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하라고. 그게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이성, 여성 때문에 무너지고, 명예, 권력 때문에 무너지고, 총회장 선거에 나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억을 드리고,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렇게 이상해지는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한국 교회를 질타하는 다큐멘터리죠. 한 목사님이 서둘러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데 기자가 쫓아와서 그 목사님을 향해 던졌던 질문. 목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문은 닫혔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로 목사님이 예수님 믿는다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역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느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탐욕스러우냐?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기술이 있으면 좋죠. 응? 실력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의 기본. 그것은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찬양대 헌신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08